민수기 35장에서 말씀 듣겠습니다. 26절부터 32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여기 보면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이제 있으라는 거예요. 있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자기가 들어갈 당시에 대제사장, 그러면 그 살인한 사람이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살인자가 죽고 사는 것은 그 당사자의 행위에 달렸다기보다는 그 당시 제사장의 삶과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죠. 제사장이 죽으면 자기는 자유를 얻는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린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느냐가 중점이 아니고 당시의 대제사장이 삶과 죽음에 그 사람의 자유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나중에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우리 죄값을 치르신 걸로 간주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자유로웠냐? 그게 좀 의문이죠. 자, 시브리서 8장 1절 2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게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분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 용서를 얻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자유를 얻는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돼.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기준하지 말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돌아가셨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가 뭐냐 자꾸 따져. 자살죄 안 돼. 그거 고의로 지은 죄라 안 돼.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 죽느냐 사느냐 연결됐다는 이걸 모르고 내 죄 때문에 연결된 줄 알고 자꾸 자기 죄가 뭐냐 그걸 따지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가벼운 죄라 뭐 괜찮아. 근데 그 죄는 그건 생명에 관한 죄라니까. 그건 자살죄라니까. 그거는 뭐 고의로 지은 죄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꼭 안 되는 방법만 쓰고 있는 거지. 그게 누가 잘못 인도한 거예요, 그걸요. 원죄는 어떻고, 자범죄는 어떻고. 그렇게 복잡하고 혼미하게 만드는 궤변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은 복잡하게 만든 특기가 있더라고. 뭘 좀 아는 사람은 복잡한 걸 간단하게 얘기를 해.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알던 것도 모르겠다.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듣다 보면 이미 알고 있던 것도 복잡해져. 아는 사람은 간단하게 말하고 쉽게 말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쉬운 문제도 되게 어렵게 말을 해. 아니 구원, 선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한다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어떻고 딱 떨어지질 않아.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죠.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는 끝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그 철자가 오메가라고, 헬라 그 철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줘야 되지. 끝나줘야지. 알파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줘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줬다는데 그걸 끝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또 무슨 조건을 걸어. 그걸 딱 끝나주질 않고 그래도 뭐 이제는 아니야. 뭐 이건 어때? 이런 식으로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알파 오메가가 아니지 그러면. 알파 오메가라는 건 시작도 그분이 했는가 하면 끝도 그분이 낸다는 거거든. 다 이뤘다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을 끝나줘야 되는데 그분을 끝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알파 오메가로 인정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구원도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을 쓰면 못 알아들을까 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선물. 선물을 못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선물은 어느 나라 갔다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애들도 선물 준다고 다 알아들어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또 복잡하게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나올까 봐. 구원은 선물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선물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였나? 애들도 알아듣는데. 선물 줄게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라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쉽고 알아듣기 쉬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저녁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 우리나라가 안중근 의사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이 이제 이등방문, 그 이제 일본말로 이토 히로부미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이제 그 할빈역에서 저격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쉽게 하면 살인자야. 사람을 죽였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예요. 안중근 그 사람이. 그래서 죽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고 싶은 거야. 제 문제 해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는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무슨 다 용서됐다 그러면 그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예. 그걸 받고 싶은 거야. 그거 봐도 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을 자기는 죽인 입장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당시 신부가 그걸 안 받아줬어요. 고해성사를.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못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어쨌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죽을 때까지 못 받고 죽었어요. 그것도 고통이야. 죽을 때까지 그냥 해줬으면 그냥 밤이나 편하게 죽는 건데 그걸 안 해준 거예요, 신부가. 나와야 안중근 전기에. 그걸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신부가. 이유는 당신은 고의범이라는 거지. 이등방울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을 떠나서 당신 고의로 죽인 거지 모르고 죽인 게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고의로 죽이는 사람은 고해성사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죽을 때까지 고해성사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으면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안 되는 사람 만나는 게 그게 불행인 거예요.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다 용서됐다는 이 복음을 들었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신부라는 사람은 모든 죄는 그 사람 당사자에게 달린 게 아니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걸 모르는 거지. 그것만 알았으면 이렇게 말 안 하지. 근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 사람 죄의 모든 게 연결된 걸로 아는 거야. 그래 당신은 고의범이야. 고의를 청소했잖아.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 고해성사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참, 그게 불행이야. 다른 게 불행이 아니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됩니다. 만남이 참 중요한 거야. 누굴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쉬운 길이 있는데 글쎄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당신은 고의범이라 고해성사 해줄 수 해도 뭐 되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이나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건데 글쎄 그걸 안 해준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죽었겠냐고 그 사람이. 안중근 의사가. 그리고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그거 하나 좀 해주지. 아이고. 해줘도 별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목사가 자살전 지옥 간다고 그렇게 외쳐대던데 그 사람은 좀 뭘 얘기하는 거야? 죄 해결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된 게 아니고 너 자신의 행동하고 연결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죄는 죄죠. 당연히 하죠. 근데 그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느냐 여부, 그분의 죽음과 연결되는 건데 이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가 무슨 죄를 졌네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26절부터 28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도피성 안에 있어야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 아무리 있어도 그 성을 벗어나거나 안 들어가거나 하면 혜택은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비밀이 아니야. 무슨 죄사함이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비밀입니까? 다 공개됐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안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든가. 살인자, 즉 죄인이 도피성에서 누리는 보호는 그 성벽의 문이나 문빗장에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물쇠에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그 안에 있으면 보호된다는 그분의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도 끌어낸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눈에 보이는 뭐가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선물로 받으면 그분이 지켜준다는, 그분의 생명을 받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걸 이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걸 보증하는 거예요. 모든 걸 보장합니다. 아무 눈에 안 보이고 잡은 게 없어도. 근데 사람들은 그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다 뭘 해야 되고, 유리창에다 뭘 색깔을 칠해가지고 울긋불긋 보여야 되고, 그런 거 자꾸 하는 거야.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것은 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약속이라 약속. 다 같이 약속. 민수기 35장 33절 34절.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모든 죄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율법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완성이 나와야 되니까 이 말에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던졌으니까 완성을 시켜야 되거든. 종결을 해야 되거든. 종결이 신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 풀리면 종결의 은사가 오는 거네. 그게 신약이 풀리면.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모든 죄는 피가 흘려져야 사해집니다. 그런데 아무 피나 되는 게 아니라 죄 있는 피 안 되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만으로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끝난다고 말하면 알파 오메가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끝나주지 않으면 완전 오메가가 아닌 거지. 그 사람에게 있어 오메가는 예수가 아닌 거야. 그분은 예수님은 내가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는데 처음과 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끝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뭐가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예수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우겨드는 사람은 예수를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랬는데 그 죄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자기가 똥을 한다든가 뭐 하는 뭐가 또 구원자가 또 나와야 돼.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의학이 발달해서 뭐 인공 관절을 만들어서 붙인다고 그래요. 그 인공 수술한 사람 있잖아요. 무릎 뭐 그런 거 한 사람. 그 다음에 인공 혈관도 만들어요 요즘에는요. 혈관이 뭐 망가지고 그러면 인공 혈관도 만드는데. 인공 심장은 옛날부터 만들었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냥. 근데 인공으로 전혀 만들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피입니다. 피는 전혀 인공으로 만들지 못해. 혈액은 절대 인공으로 못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혈액을 인공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럼 헌혈이 필요 없지 그러면. 그래서 피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없다는 얘기라. 왜 그렇습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대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오직 주님만이 만드십니다. 인공으로 절대 못 만들어요 피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절대적으로 당신이 주권하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속하는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는 다 피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을 있는 동안은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육신으로 오셨다고 우리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피는 절대 인공으로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피는 또 형에 따라서 용도가 또 틀려요. 그래서 A형 피는 A형 용도에 쓰죠. 그죠? A형 피를 B형에다 넣거나 그렇거나 하진 못합니다. B형은 또 그 용도에 맞게, O형 피도 용도에 맞게 씁니다. 그럼 인간의 죄를 사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피만 됩니다. 예수님 피만. 피의 용도가. 예수님 피만 돼요. 내 피는 안 돼. 근데 내가 뭘 해야 된다 안 한다는 건 내 피 가지고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자기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 피 가지고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데는, 죄를 사함 받는 데는 오직 그분의 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 그 피의 공로, 그 효과,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을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잖아요.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만들지도 못하고 대체도 못해요. 그래서 피는 그 용도가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먹으라고 있는 용도가 아니라 죄를 속하는 용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공로만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